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9월 6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우리를 대표해서 신용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장마로, 태풍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될 그날까지 용기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우리 친구들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생활 리듬과 건강에 더 유의하게 하시고 이들과 이들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요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선한 영향력 대신 해를 끼치는 자들이 교회 이름을 빌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몬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처절한 회개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총력을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는 못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제일 앞에 있는 책이죠. 구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지난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이에요. 날씨도 이제는 조금 선선해졌고 조금 적응된 온라인 수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기사들을 볼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할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들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목사님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앞으로 교회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내 이름을 교회에서 지워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이 사람도 지금 우리 상황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람 요셉은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37장 2절에 보면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말해요.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이 있는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 것만 같은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팔려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예쁨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일을 하는 천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쁜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입게 되고요. 누군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잡히는 대로 살기 위해 먹는 그런 종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형통하다라는 뜻을 혹시 잘못 쓴 것이 아닐까 하고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형통할 형의 통할 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결국 이 말은 성공했다, 잘 됐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통케 되었다, 형통한 자다, 성공했다라는 것은 뭔가 많은 부를 얻고 또는 정말 지위가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보면, 그의 형통을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의 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절대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하고도 강제 이별을 당했고요.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자신의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종의 신분으로 남의 집에서 살림을 돕는 하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형통한 자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집도 없지만 그에게는 돈, 명예, 지위 이런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기 때문에 형통한 자,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자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형통한 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고요. 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어린 요셉, 아까 맨 처음에 17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17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소개받는 그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형통을 바라며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 이런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등부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연장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엔 드디어 드립니다, 함께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0월 큐티책을 모두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들리는데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주고요.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오늘 형통한 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을 보면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지난주처럼 반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질문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만큼 오늘의 미션 멘트는 조금 기니까 길게 보여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멘트 꼭 중등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중등부 예배 출석 체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헌신의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과 중보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자는 세상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의 형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등부에서도 몸이 아픈 친구가 있었고요. 몸이 아픈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아픈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형통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형통만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준석이와 이삭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등부 학생들 모두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